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는 이 원문이 아포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목하다 혹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이 절망과 두려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요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저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까지 신경을 건드리고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을 바라본다면 참 두렵고 떨리고 참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을 바라본다면 역시 또 실망하기가 쉽고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내 옆에 있는 또 물론 가족을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물론 희망차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본인을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본인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내가 행복하고 나는 성공했어 라고 그런 프라이드를 가질 분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 주변에 내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이웃, 또 우리는 주변 환경, 국내의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많은 참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볼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 믿음의 근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고뇌를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 어떤 부분을 바라볼 것인가? 인간적인 고뇌를 겪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인성으로도 완전하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를 다 겪으셨습니다. 목마르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또 배가 고파서 시장하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피곤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탄생하는 과정부터 남달리 고생을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다시 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해산할 날이 이르렀으나 해산할 장소가 없어요. 호텔이나 모텔, 그 흔한 펜션도 구하지 못하고 여관집
마구간에서 해산을 해야 되는, 예수님은 여관집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다가 집을 깔고 거기에다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무리 가난 어렵게 살았어도 소나 말이 사는 그 외양간에서 아마 태어난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혹시 6.25 사변 피난길에 길 가다 혹시 난 분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다 그래도 따뜻한 방에 아니면 시원한 방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지명수배를 받아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핏덩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태어난 인물 중에 장차 이 나라 왕 될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바람에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다니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2살 이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여 예수님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서 애굽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애굽에 가서 살다가 헤롯 왕이 죽었단 말을 듣고 다시 고국으로 올라오셨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 가난하게 살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남달리 호강하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형식상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뿐이지만은 어떻든 그 태어난 가정은 목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동생이 4명이고 예수님까지 합친 남자가 5명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 복수를 쓴 거 보면은 1명이 아니고 2명 이상. 결국 예수님의 그 형제는 7명이었다는 것을 7명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12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그 행적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요셉은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 되어서 홀어머니를 섬기고 동생 6명을 부양하는 참 인간적으로는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0살 될 때까지,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의 삶은 정말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린 시절에 참 힘들게 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막 고통 겪고 생활한 분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이런 고통을 겪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정말 인간의 고뇌를 다 겪으신, 거기에다가 자기 동생들마저도 나중에 예수님을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의 인격이나 그의 위치, 그의 그 사역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그 고뇌는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고뇌를 겪으신 분이시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고 현재 어렵게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여기에 대제사장 예수를 말하.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인생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인생의 많은 고뇌를 겪으셨으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누구 사정 누가 잘 안다고,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의 형편과 사정 가장 잘 아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저나 여러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힘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요즘 말하는 금수저와 같이 화로운 집에 태어나서 정말 고생도 하지 않고 막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인생의 고뇌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핏덩이가 애국 도망을 가야 되고 소년가장이 되어서 부양가족을 다 그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삶을 겪으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이해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해결까지 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 다음 둘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록 요셉의 요셉이라는 그 목수의 가정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인식한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지만 요셉의 어떠한 그 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란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몸, 인카네이션, 사람 몸을 입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나셨던 것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어린 예수님이 언제부터 내가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걸 언제 깨달았을까?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전 이래 생각을 합니다. 12살 때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게 되면 12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절기를 마친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율법사들과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꼬박 3일 동안을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가서 아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머물러 있느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느냐라고 빨리 집에 가자라고 했습니다. 12살 된 예수님에게 49절을 보면은, 자, 한번 같이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뜻일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집은 어디죠?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될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자기 의식을 몇 살 때쯤 하셨다고요? 12살 때쯤. 나는 이 집에 태어나 내 동생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나는 뭐다?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 엄마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식한 것이 바로 이 12살 공식 기록된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은 남달리 생활했어요.
외경에 보면은 어린 시절에도 막 뭘 만들어서 막 생명을 불어넣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지만은 그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능히 가능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똑같이 소꿉장난을 쳐도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을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자, 12살 때 존재감을 느끼신 예수님, 마침내 30살 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3년 동안, 길지 아니한 3년 동안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감당하다가 33살 되던 해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이해하고 협조해야 될 대제사장, 당시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수님 사역을 가장 방해를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그를 협력해야 될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경건주의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사역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빼놓고 다른 교회 보면은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광교회는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밖에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는 사람끼리 서로 힘들게 한다는 이 일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따를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험은 받으셨으나 죄는 범하지 아니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을 방해했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자기 사역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신앙생활이나 사명 감당에 있어서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법으로 사형수가 받는 최고의 형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최고 악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악형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지못해서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 기분 나쁘게 왜 하필이면 로마의 그 사형수 십자가에 그 죽임당한 그런 사람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은 그 십자가 지신 것은 누가 그를 거기서 빼줄 사람도 없고 변호할 변호사도 사지 못하고 뒷배경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눈을 멀게 하고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굳이 피하지 아니하고 치신 이유, 진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것까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죄값이 아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도대체 무슨 기쁨 때문에 죽었단 말인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부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 질 때 사실은 우리가 사진에는 하체를 가렸지만 실제는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매답니다. 로마 형법이 그래요. 근데 민망하니까 화가 그렇게 사진을 그렇게 그린 것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부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주님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잖아. 도대체 뭘 기뻐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몽땅 뒤집어 쓰고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부터 나를 믿는 자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악이 씻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그것이 기쁘셨던 겁니다. 내가 죽음, 나 한 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난 기꺼이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저나 여러분이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이 기뻐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상상하시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를 치시면 우리 죄가 해결됨을 인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시키심을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인류의 이 저주가 끝난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이후로 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주님은 너무 기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 맞으신 채찍으로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난까지도 그분이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주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지셨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나를 강건케 하고 불행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인색해요. 너무 주님 앞에 몸살이고 시간 아깝다 하고 돈 아깝다 하고 부끄럽다 하고 힘들다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래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역이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듭니까? 사명 감당이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주님을 우리는 이해한다면 우리도 주님 예수 믿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 충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부담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립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치고 들어오는 우환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무섭습니까?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집에 우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 없습니다. 가문에 흐른 저주는 여러분 때에서 끝납니다. 여러분부터 자식 때는 복만 이어받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이유, 그래서 몇 대째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정말 많이 심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그분은 3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필리핀에서 다 심고 김해 오니까 2만 6천 원씩 남았다는 이야기를 한, 이분은 선교의 열정이 대단하고 1년에 봄방 여름방학 때 청년들 20명을 데리고 한 열흘씩 가서 선교 현장 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번 겨울에도 필톤도 지역에 청년들 데리고 4천만 원을 가져가서 교육관을 짓고 오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미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또 자기 아들도 또 전도사로, 이 벌써 이 신앙의 이 뿌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저는 이제 2대째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믿고 제가 믿고 우리 아들이 3대째고 우리 손자가 4대째지만은 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좀 하셨어요. 저도 물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 아들들은, 저는 우리 아버지만큼 고생을 덜 했고 우리 아들은 나보다 고생을 덜 하고 우리 손자는 저 아빠보다 훨씬 덜 합니다. 고생을 아예 모르고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끝납니다. 내 대에서 끝납니다. 아들, 딸 대에 가서는 복을 이어받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걱정, 근심, 염려, 우환, 실패, 불행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건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두려워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귀 시험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듭니까?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라도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한 복을 내리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로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결론은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 위에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어 땅속에서 썩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뭘 기도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철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다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많이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물론 100살 더 살 분도 여기 몇 분 계시겠지만은 그래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 어떤 기간이냐?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준비 안 한 사람은 지옥 들어갑니다. 준비된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 그 하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늘나라는 이별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별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고 불행도 없고 버림받음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복음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머지않아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다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삶이 약간 힘들지라도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도 한눈 팔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옆에도 보지 말고 오직 앞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2장 2절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인간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 상처도 받고 많은 시행착오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니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정말 인간적인 고뇌를 겪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제가 바라보기 원하고 지금은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몸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